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로 맛보게 하시고 땅에 기름진 은혜들로 채워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9월 18일 9월 셋째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절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한 저희들이 되도록 예배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심사가 생각이 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막힘이 되어지겠거든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 드립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교독문 49번 시편 108편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47장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거벗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너는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성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여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것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나를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네,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변영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삼으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저희들의 죄값을 치르고자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고달픈 삶 속에서 희망이 되고 늘 기쁨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보호 속에 무사히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코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이 시간에는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덮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에서 얽히고 설킨 문제 있으면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사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형제가 있으면 주님이 치료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4개월이란 기간을 두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은 두렵고 떨려서 입을 열려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고 우리 주님이 같이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는 한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그저 뿌리기만 합니다. 거두는 것은 우리 주님이시오니 우리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불철주야 기도하며 애쓰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을 위한 영광의 노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 그의 가정에도 주님이 늘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못 구하고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우리 주님을 알고 계시오니 다 채워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193면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네가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자, 함께 했습니다. 온 교회와 그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비록 죄인된 목사의 입으로 또 부족한 종의 입으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진다 할지라도 사람의 부족한 것들은 십자가 뒤에 숨겨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친히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경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경고. 하나님께서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죠. 계시록 말씀은 수신자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7교회에 대하여 한 교회 한 교회 말씀하실 때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계시의 말씀들이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이 우리 시원성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 5장까지 지금 강해를 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기다려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을 따라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를 할 때 오순절 날이 되어져서 성령이 강림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강림하게 될 때 제자들은 지금까지는 두려워해서 숨어 있었지만 마음의 담력을 얻고 마음의 기쁨을 얻어서 나아가 전도하게 되어집니다. 자기들은 자기들 말로 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각각 자기 나라 언어로 듣는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자, 이때에 한 번 전도할 때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남으로써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초대교회의 역사는 성령 충만을 통하여 시작이 되어졌고, 성령 충만을 통하여 나타나는 일들이 뭐냐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가 3장에서 살펴본 내용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을 찾아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때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그를 주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주죠. 성전을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이 사람이 나면서 걷지 못한 자이고 성전 미문에 앉혀두고 구걸하던 자인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는 사람이 사도들을 통하여 걷게 되어지고
또 뛰며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져서 이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자들, 구원받는 자들이 4장 4절 말씀을 보면 남자만 5천 명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 보면은 3천 명이 회개를 하고 뒤에를 보면 5천 명이 회개를 하고, 이것도 남자만의 숫자였기 때문에 수만 명이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로써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공동체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몹시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죠. 그런데 이러한 기쁜 일 가운데 사단의 회방과 방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못 박았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 하나만 죽이면 되는 줄 알고 내버려 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더불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교회에 가입하는 사람의 숫자가 수만 명씩 몰려지게 되어지니까 이 일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때리고 또 협박하고 그리고 위협함으로써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버려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4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한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한 위협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것을 공표하고 떠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교회로 돌아가서 이러한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 내용이 23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우리 4장 23절을 말씀을 볼까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을 알리니, 자, 24절 이하를 보면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고요. 31절을 보면 또다시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던 모습과 같이 땅이 진동하고 성령이 강림하는 이러한 역사가 또다시 일어납니다. 자,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여러분들 2장에도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고 4장에도 또다시 땅이 진동하며 성령이 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성령이 임하는 것과 특징되어져서 나타나는 교회의 반응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유무상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2장 4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2장 43절 말씀 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이것이 바로 유무상통의 역사들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4장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32절부터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밭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자, 역시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6절 말씀을 보면 그 대표적인 인물로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을 거론하고 있어요. 자, 지금 4장까지의 역사가 바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장 말씀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아마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일 거예요. 많이 읽어봤고 또 설교도 들어봤고. 자, 그런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만큼이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초대교회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집과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지고 오는 일들이 나타나고, 그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역시 동일한 일을 계획하고 자기의 밭을 팝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요. 자, 그런데 파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막상 이것을 사도들 앞에 내어놓으려고 하니까 마음 가운데 아까운 마음도 들고 두려운 마음도 드는 거예요. 자, 아까운 마음이야 뭐 어떤 마음인지 아실 테고, 두려운 마음이 뭐냐면 사람은요, 돈이 하나도 없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야,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뭔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큰 변고가 생기면 어떡하지? 그러면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들고 걱정이 생기죠. 자, 이러한 마음들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판 돈의 일부를 숨기고 나머지만 이제 갖다 바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어떤 것을 지시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는 그냥 아멘 하고 즉시로 수행을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될 때에는 이 하나님의 뜻이 되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는데 집에 와가지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막 상의를 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그때에는 그거는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일부를 숨겨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마귀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으로 시작을 했다가 사람의 생각으로 바뀌고 마귀의 뜻으로 바뀌어버리죠. 자,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하는 이 말에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요, 가득하여 라고 하는 단어가 풀레로 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풀레로. 근데 여러분들 가득하여 라고 하는 이 단어와 아주 흡사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2장에 보면 성령에 충만했다 라고 하는 말이죠. 성령 충만의 이 충만이 바로 풀레오라고 하는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풀레오와 가득하여의 풀레로는 같은 어원에서 출발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좀 뒤집어서 얘기를 해보면요, 당시에 바나바나 다른 성도들이 자기의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게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부를 감추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일은 마귀의 뜻이었다. 마귀가 사탄이 충만한 거였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는 성령 충만해서 한 일이고 하나는 마귀 충만해서 한 일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보면요, 비슷한 일을 해요. 겉으로 봐서는 사람의 눈으로는 별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그런데 하나는 성령 충만한 일이고 하나는 마귀 충만한 일일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일이 요 그 3절을 우리가 원어적 개념으로 좀 다시 해석을 해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하는 이 용어가요, 직역을 해보면 어찌하여 네가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도록 허용하였느냐, 그대로 내버려 두었느냐 라고 하는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와서 활동할 때 이것을 제지하지 않고 이것을 막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 내버려 둔 결과가 이렇게 사탄 충만이 되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사탄을 내버려 둔 결과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당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땅이나 집이나 이러한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는 일은 강제로 하는 일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가 뭐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하자고 교회의 규칙이나 법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사도들이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명령하거나 권유한 일도 아닙니다. 자, 이것은 자발적으로 성도들이 은혜 받고 하는 행동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만인 거예요. 자, 그 일이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땅을 팔기 전에도 그 땅은 네 땅이 아니냐, 팔고 난 다음에도 그거 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땅 판 것을 일부를 감추고 다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도 안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절반이라도 바쳤으면 이게 더 용하고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드려서 지금 벌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이러한 처분을 받고 죽어야만 되느냐, 이유가 뭐냐? 자, 이유는요,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거짓말한 것이 이게 지금 죽을 죄가 됐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거짓말한 것 치고는 그 자리에서 부부가 즉사당하는 것이 좀 과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좀 너무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3절 말씀에 보면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자,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들의 마음의 눈, 마음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마음은 성령 충만해져요. 거꾸로 내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우리의 눈이 머물러 있으면 세상 충만해지고 사탄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들의 마음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고, 마음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돈을 지금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이러한 일을 하게 됐는지를 우리가 조금 뒤를 돌아보면 이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에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사도들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들어온 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교회 생활, 교회 공동체 생활이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데, 당시의 교회의 풍토는 성령 충만이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성령이 주시는 평강,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이 교회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유무상통의 이러한 사랑이 교회 가운데 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회에서,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교회 공동체만의 특별한 모습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죠.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이러한 욕구들이 생겨납니다. 당시에 2장에서도 4장에서도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 앞에 내어놓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내 앞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 내 뒤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해요. 특별히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사람들은요, 어느 누구나 어떤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지면 그곳에서 소속감을 가지기를 원하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이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욕구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러한 마음을 느꼈을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그런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가 박수를 치고 기뻐하고 또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자신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마치 유행을 따라가듯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의 소유를 팔았어요. 그런데 파는 데까지는 좋았는데 드리려고 하니까 마음에 아까운 마음도 들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 문제는 이런 거거든요. 소유를 다 팔았어요. 이걸 드리고 난 다음에는 살아가다가 보면 특별한 일들이 생겨날 때 돈이라고 하는 것이 든든한 의지처가 되어집니다. 돈이 주는 안정감이라는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멀리 여행을 가야 돼요. 그런데 주머니에 10원 한 장이 없어요. 여행을 가면서 먼 길을 떠나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게 바로 돈이 주는 안정감입니다. 주머니에 돈이 가득하면 먼 길을 떠나도 든든하죠? 그게 돈이 주는 안정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워서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두번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차지 말라고 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무일푼으로 가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이거 사실 두려운 일이죠. 빈손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전도 여행을 간다. 여행 중에 어떤 낭패를 만날지, 위험을 만날지, 어떤 사건을 만날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돈이 주는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 전도 갈 때 돈을 의지하지 말고, 돈이 주는 안정감과 평안을 느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만으로만 마음의 안정감을 가져라, 평안을 가져라, 이거죠.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다 내어놓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두려운 거죠. 이거를 다 바치고 난 다음에 내 삶은 어떻게 될 거냐, 내 노후는 어떻게 될 거냐,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거 다 팔았지만 절반만 바칩니다, 이렇게 하고 바쳤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사도들을 속이고 성령을 속였을까요? 자, 이들은 마음의 시선이 땅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당장의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싶은 그러한 욕심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두려움을 위해서 돈 일부도 숨기고
또 그것을 다 드렸다고 속임으로써 사람들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정과 사랑과 존경도 받고 싶고, 이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의 시선이 땅을 향하여 있었다는 뜻이고, 그래서 세상 충만, 사탄이 마음에 충만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근데 이 말씀을 좀 보면요,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행동이 여러분들 정말 죽을 죄라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서 아마 죽어야 될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이게 과연 그렇게 죽을 일이냐. 아니, 우리가 살다가 보면 세상에 대한 염려도 가지게 되고, 또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고,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 것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행한 거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의 입장에서, 같은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좀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일이요, 사실은 베드로만의 어떤 뜻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베드로 사도라면, 베드로 사도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가 목회자적 입장에서 이런 일을 행했다면 그는 참 인정사정도 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만약에 저라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타일렀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아, 믿음이 없으면 그냥 없는 분량만큼만 하지, 그거를 왜 굳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렇게 하냐. 타이르고 위로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네가 왜 성령 속였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지. 왜 이런 일을 행하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요, 이것이 단순하게 베드로만의 생각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게 돼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손치더라도 그 일을 행하는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복을 빌어도 성령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도 복 못 받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저주를 해도 성령께서 저주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은 저주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목회자인 베드로의 생각이나 뜻이 아니라 성령의 뜻이요 성령의 생각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일을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게 만들었냐,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확 오는 게 아니에요. 오순절의 이 역사,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기도하는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있고 각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러한 성령 충만은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진태를 거듭하면서 서서히 채워지는 거예요. 자, 그 일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도 아테네에서 전도를 하다가 크게 실패를 합니다. 아테네의 전도는 크게 실패해요. 그리고 다음으로 옮긴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입니다. 근데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모습은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니에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은 이 모습은 성령 충만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 성령 충만해서 고통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도 바울도 때로는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성령 충만을 한 번 받고 끊임없이 이 충만이 유지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늘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해서 불과 같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러한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마음이 싸늘해지고 냉담해서 하나님의 어떤 온기를 전혀 느낄 수가 없을 그런 때도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다가 보면요, 어제 성령 충만했어요. 어제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고 성령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내일만 딱 지나도 마음이 사늘해지고 기도를 해도 성령의 감동이 없고 이러한 때가 있어요. 경험적으로 여러분도 느끼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진태를 거듭하면서 서서히 채워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다서다를 반복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것은 반드시 목적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생각을 해봐요. 가다서다를 반복해요. 가다서다를 반복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늦더라도 목적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의 목적지가 어딜까요? 자, 성령 충만의 목적지는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까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의 끝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풍성한 것들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거, 이게 여러분들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졌기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능력을 이양받아서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목적지는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연합하는 데까지예요. 자, 이렇게 성령이 나와 연합하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귀로 들을 수 없는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타나고 느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온 이것이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가깝게 느껴진다는 게 뭔 뜻인지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족을 가깝게 느껴요. 혹은 내 사업장을 마음에 가깝게 느껴요. 자, 그렇게 느끼는 것은요, 내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것과 내 마음이 밀착되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깝다라고 얘기를 할 때 몸이 가까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까운 것을 가깝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옛날에 영화 중에 적과의 동침 뭐 이런 거 있었죠. 부부 사이인데 적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적과의 동침이에요. 자, 그러니까 몸은 붙어 있어도 마음은 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멀면 이것은 가까운 거예요, 먼 거예요? 몸은 붙어 있어도 이건 먼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 그래서 주님과 내가 연합을 이룬다 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내가 틈이 없을 만큼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부모나 전토나 뭐 이런 것들, 이것이 나보다 더 가까우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나와 연합함으로써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내 마음에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성령이 내 마음에 가깝게 느껴지면 어떤 일들이 나타나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이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러한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거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유무상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내가 육체를 통하여 생각하고 판단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육체를 따라서 내 노후, 내 미래, 어떤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근심들, 이거 다 육체를 따라 나타났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육체를 통하여 만나는 세상보다 성령님을 통하여 만나는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깝게 느껴져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 가운데 평강을 느끼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돈이 주는 안정감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질 때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돈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죠. 그거 없어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셔. 그거 없어도 하나님께서 조금도 부족함 없게 우리를 인도하셔. 이러한 마음이 마음 가운데 강하게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 때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반응이 뭐냐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사건들은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같은 교회에서 같은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들의 신앙은 다 제각각이죠?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에서도 사람들의 어떤 신앙의 정도는 다 제각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목표점, 신앙의 목표점은 어디예요? 성령님과 연합하고 하나님 나라를 현실로 느껴서 유무상통의 현상이 나타나기까지가 여기가 목표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 그 목표점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왜 죽을 죄인가? 자, 이게요,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역사하시고 충만하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고 싶어하는 목적지가 있어요. 지향점이 있죠. 자, 이곳이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를 현실로 느껴서 이 땅 가운데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것이 유무상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상태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것 자체를 속여버림으로써 목표점 자체를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요구하지 않게 되어질 거예요. 자, 이해하십니까?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속였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냥 속아 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러면 이들은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여전히 그 마음을 세상 가운데 두겠죠? 그러다가 그들은 그대로 죽게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 수명이 10년, 20년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네, 결과는 똑같이 나타납니다. 예수 밖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엄청 잔인하고 무서운 일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뒀다고 할지라도 결과는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면 교회를 향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우리가 이것만 생각해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들이 좀 숨겼다고 손 치더라도 예수님 안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들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해가 안 가세요? 자,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이들도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들이 소유를 팔아서 일부는 감추고 일부는 드렸다고 손 치더라도 예수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온 사람들이라면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요새 섞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라, 천국 가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구원은 삼시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삼시제.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요. 이것은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생의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단번에 구원을 받았어요. 용서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은 자라나야 되거든요. 자라나야 돼요. 이것을 성화의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마음 가운데 아까운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들어와요. 그럴 때 그 마음을 부인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자기가 죽었음을 고백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은 주님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시선이 하늘로 올라가요. 자, 마음의 시선이 하늘로 올라간다, 이러면 복잡하죠? 자,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땅의 일, 돈의 일, 세상의 일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생각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천국을 바라보고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있으면, 그러면 마음에 사단이 주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 아까운 마음이 사라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3절에 베드로가 왜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도록 내버려 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인 것이죠.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 결과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이 무엇인지 조금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받았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가야 돼요. 그 마음이 옮겨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우리 마음이 한 번은 올라가고 두 번은 올라가고 세 번은 올라가요. 자,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 부인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 번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영영 세상을 떠나서 이제는 오 할렐루야 천국으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도 골백 번씩,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 마음은 세상을 접해서 세상으로 또 나가지 않습니까? 왜 우리 주님께서 그때마다 너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보라는 거예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주의 못자국 만져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내 마음이 빠지고 또 세상의 재리, 염려, 근심으로 빠질 때 우리는 십자가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번을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또 마음을 드리고 또 마음을 드릴 때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마음은 성령 충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을 성화의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룬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는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들어온 상태에서 마음의 사탄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냥 그 방치해둔 결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벌을 받아서 죽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경고. 굳이 이거 안 죽여도 되거든요. 그 오늘날은 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 없어요? 부지기수죠. 하나님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오늘 왜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을 굳이 죽여야만 됐냐?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감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턱걸이로라도 천국에 들어가면 돼요? 그거 가짜예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은 가짜입니다. 만약에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에는요, 여러분들이 돈 안 벌고 그냥 집 다 팔아가지고 그냥 다 쓰고 그냥 무일푼이 되죠? 그러면 정부에서 살려줘요. 진짜라니까요. 한번 해봐요. 내 말이 맞나 틀리나. 집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쌀도 갖다 주고 김장 김치도 갖다 주고 다 갖다 준다니까요. 아니 목숨만 연명하면 되는 거고 개털 모자를 쓰고 천국 들어가도 천국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살아있으면서 목숨만 붙어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팔아갖고 여러분들 그냥 막 쓰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도 나라가 다 살려준다니까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일부러 그렇게 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살아있는 자들은 그렇게 안 삽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에 대한 문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다 죽은 신앙인들이에요. 다 가짜들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고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것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에서는 나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갈 거예요. 구원 받을 거예요. 난 죄사함 받았으니까. 그리고 내 마음대로 막 죄 짓고 내 마음을 세상에 한번 붙이고 막 그래 살아가요. 그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믿는 게 아니지. 지식적으로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지.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그게? 그게 어떻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게 왜 죽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성도들에게 경고로서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 마음을 붙이고 세상으로 마음이 가득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결국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결국이 너희의 결국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구원 아닙니다. 구원은요, 내가 더디 잘할 수는 있어요.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아주 군뱅이처럼 느리게 갈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존재라면 조금씩이라도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성장하게 되어져 있어요. 뭐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태영이가 아주 늦잖아요. 막 고등학교 나이가 됐는데도 아직도 애기같이 군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장담하건대 그 아이는 잘하고 있어요. 조금씩이라도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이 병들고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신앙이 진짜 신앙이고 살아있는 신앙이라면 조금씩이라도 잘하게 되어져 있어요. 잘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지, 죽은 믿음이고 그게 죽은 믿음 가지고 어떻게 천국 들어가요? 착각이지. 나는 신앙생활 하는 줄 알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다 했어. 남들 하는 거 똑같이 다 했어. 나중에 천국 못 가요. 못 간다니까요. 왜요?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믿음이 가짜 믿음이니까. 진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진짜 믿음은요, 이 세상 가운데 마음의 배를 붙이고 살아가는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을 죄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잖아요.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라는 걸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죄라는 것을 알아서 십자가에 죽을 죄라는 것을 아는, 고백하는 사람이 여전히 마음의 배를 세상에 붙이고 똑같이 살아가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해 보건대 그거는 죄고 내 마음이 예수님을 따라 죽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옮겨가야 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언제나 천국과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몸이 땅에 붙어있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마음이 또 세상을 향하게 되어져 있고 하루에 골백 번도 내 마음이 세상으로 쏠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발동해야죠. 이거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마음이야. 이거는 부인되어져야 되는 마음이야. 그럴 때마다 우리가 또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또다시 주님을 붙들고,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다가 보면 내 마음이 점점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거예요. 하루에 100번을 세상에 무너지고 한 번을 십자가를 붙든다고 할지라도 100번, 1000번 중에 한 번이라도 붙들어야죠. 한 번을 안 붙들고 자기는 믿음이 있대. 개뿔? 뭔 믿음이 그게? 10번은 무너지더라도 한 번이라도 붙들어야죠. 100번은 무너지더라도 한 번이라도 붙들어야죠.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어야죠. 한 번을 안 붙들고 평생을 안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라지. 천국 들어가나? 장담하면 못 들어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을 바꿔 써야 됩니다. 십자가지라는 말도 없애버려야 되고, 날마다 죽노라 이런 거 없애버려야 되고, 좁은 문 좁은 게 다 없애버려야 되고, 성경 다시 쓰세요. 가갖고 그런 부분도 칼로 다 찢어버리세요. 그런 성경은 없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대로 믿으세요. 하나님 나라가 곧 가까이 옵니다.
천국과 지옥이 우리 앞에 반드시 옵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그때 가가지고 십자가에 죽을 걸, 십자가에 죽을 걸, 우리 주님 죽으라고 할 때 그때 죽을 걸. 후회도 늦어요. 그때는 늦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안타까운 것이 이 사건으로 죽은 거예요. 죽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좁은 문으로 가고 좁은 길로 가고 이거를 우리가 미워서 골탕 먹이려고 하라 그랬을까요? 이게 좋은 거라서 하라 그랬을까요? 나쁜 거라서 하라 그랬을까요? 예, 알기는 잘 알죠. 좋은 거라서 하라 그런 거예요. 안 해요.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할 걸. 하라고 할 때 그때 할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실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곳에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우리로 너희들 이기고 와라, 내 보좌에 함께 앉혀주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 가운데 죽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옮겨서 하나님 나라를 늘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 저 천국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며 그렇게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빠져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두려워하고 아까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그거 아닌데,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지금은 잘 모릅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보자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는 후회하게 될 겁니다. 죽으라고 할 때 죽을 걸, 부인하라고 할 때 부인할 걸, 우리를 사랑해서 하신 말씀인데 순종할 걸, 그때 가서 껄껄껄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지혜가 있는 자들도 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94장 1절 찬양 부르시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대신 돌아가신 주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예, 주보를 창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선교 예물 주일원금 11조 예물, 또 전도 지원 헌금 이렇게 드리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교회 부흥을 위해서
4개월 집중 전도잔치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먼저는 1차 초청 주일인 10월 30일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따져보니까 한 6주 이렇게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고요. 교회에서 전도용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준비하셔서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고 또 그들을 권면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또 개인적으로 또 준비하기가 또 어려울 수 있으니까 교회가 단체로 이제 주문을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예요. 천마차 시리얼들은 천마차인데 여러분들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구매를 했는데 예전에는 이게 좀 쌌는데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최대한 싸게 산 게 9,000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시중에서 사면은 10,000원 이하로는 못 살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서 개인적으로 드실 분들은 드셔도 돼요. 그리고 전도 용품으로 또 사서 전도 대상자들에게 또 전도 매개물로 이렇게 쓰시려고 해도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게 어쨌든 천마차가 이게 시중보다는 훨씬 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려고 한다면 사용하시면 되고요. 치약이 이게 3,000원인데 비싼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사려면 4,000원 이하로는 못 삽니다. 한번 사봐요. 못 사요. 좋은 거에 이게 EM 치약이라고 그래서 아마 써보신 분들은 써보셨겠지만은 입자가 아주 고와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비싸도 요거 사서 쓰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홈플러스나 이런데 일반 판매점으로 가면 한 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게 인터넷 안에서도 싸게 파는 데가 한 4,000원 정도 해요. 근데 이게 저희가 좀 단체로 사고 또 제가 좀 싼 걸 잘 사요. 알죠? 저보다 싸게 사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거 3,000원이면 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서 쓰시려고 해도 되고 또 전도 매개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판매하는 거니까 그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오후 예배 때 새신자부와 바나바 팀을 교육을 하겠습니다. 물론 오후에 전도도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는 못하고 짧게 요 교육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전도도 나가고 우리가 시간을 좀 알차게 이렇게 좀 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래는 이제 주일 오전에 하려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주일 오전에는 새신자들이 또 올 수도 있는데 새신자들 모셔놓고 새신자들 이렇게 섬겨라 이거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오후로 바꿨어요. 새신자 섬김이로 자원하신 바나바 팀들은 오후 예배를 잘 참석하시고 교육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도 오후 예배 후에 전교인 노방전도를 실시를 합니다. 많은 동참 바라겠고요. 매일 전도대는 매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에 나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전화하시고 관계를 맺읍시다. 작정이 먼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 안쪽에 보시면 이거 다들 들어있죠? 이게 이제 지금까지 전도 대상자 작정하신 분들인데 오늘 내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신 분들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지만 다음 주에는 이제 포함을 시키겠고요. 여기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으신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전도하자라는 것인데 꼭 우리가 전도를 하실 수도 있고 못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기도하자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자는 거.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한번 시도해 봅시다 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안 한다. 야,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어도 심각하게 있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거의 죽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뭐 이렇게 몇 장 이렇게 들어왔는데 제가 그 예배 들어오기 전에도 몇 장 받아놓은 게 있고, 오늘 해도 늦지 않아요. 우리 아직 6주 남았고 또 그 12월 25일까지는 기간이 더 많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기회를 주실 거고 그 기회에 복음을 전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3번을 보시면요, 예배 참여를 위한 카풀 봉사자를 모집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오금동 사시는 이정희 권사님, 또 우리 암사동 양지마을 사시는 문경래 권사님 이렇게 통화를 이렇게 해보면 나오시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차편이 마땅치 않아서 못 나오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뭐 누구한테 이렇게 직접 하셔라 이렇게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원해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힘든 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그 카풀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쉽지 않아요. 매주일 이게 또 마음의 부담도 되고 또 먼 거리 왔다 갔다 힘도 들고 또 그런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려운 거 사실이에요. 근데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더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 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바로 헌신하시길 바라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감동대로 하면 하나님 뜻이에요. 이럴까 저럴까 사람하고 상의하면 누구 뜻대요? 사람 뜻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에이 감동 주지 말지 뭐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마귀 뜻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는 바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못 하시네. 자, 자, 우리 주일 공지, 기도 공지 보시고 또 식당 봉사, 또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10장 1절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은들자가 녹으랴. 모든 원수 해와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귀로 듣고 지식으로 듣고 그리고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서서 그 말씀이 내 마음으로 들려지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진지하게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직하게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팔기는 팔았는데 마음에 두렵기도 하고 아깝기도 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절반밖에는 못 드렸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다면 베드로 사도가 위로하고 또 기도도 해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
천국의 눈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느껴지지 않고 여전히 세상이 마음 가운데 가깝게 느껴지니 어떡하면 좋습니까? 주님 앞에 정직히 우리가 고백을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히 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말씀을 따라 정직히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원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